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부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자신을 환영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나타내신 이적 사역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이적은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일어난 귀신 축귀, 축사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다른 이들과는 구별되게 권위 있는 가르치심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놀라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 중에 권위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또 놀라워하고 그런 가운데서 결과가 하나 도출됐습니다.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났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는 그런 이적이, 그런 기적이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가르치신 가버나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거룩한 장소, 회당이었습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회당, 이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오늘 성경에 그렇게 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 안식일에 그 회당 가운데, 회당 안에 함께 하고 있었다 하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 버젓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서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 머물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곳이겠습니까? 기도처예요, 기도처. 오늘날로 말하면 회당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서기관인 에스라의 지시에 따라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예배의 장소로 그렇게 활용되고 시작되었던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은 저 멀리 있고 그리고 안식일은 매 주일마다 매번 돌아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매번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기도처를 마련하고 회당을 준비해서 그곳에서 말씀 교육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유대 민족의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방의 예배 장소인 거지요. 지방 성소인 거죠. 지방 성소. 그래서 회당을 수나고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함께 모인다는 뜻입니다. 함께 모인다. 믿는 자가 함께 모인 회당, 기도하는 자가 함께 모인 회당.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그런 회당, 그 한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참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은 사단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귀신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표현하고 묘사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깨끗한 귀신, 성결한 귀신, 영적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선하고 뭐 그런 귀신,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더러운 귀신인가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이 더러운이라는 형용사를 앞에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본성상 순결할 수 없고 깨끗할 수가 없으며 아무리 꾸미고 숨겨도 그 본질상 더러운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꾸미고 뭐 아무리 화장을 하고 별거 다 해도 귀신은 귀신이고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 더러운 귀신은 인간을 더럽게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러움에 인간을 빠뜨리는 거지요.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환경도 귀신이 머무는 곳은 더럽혀지는 것이고, 관계도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면 그 관계도 더러워지는 것이고 깨끗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저 바깥에만 있을 것 같은데 안식일에는 역사하지 못하고 안식일 아닌 날 뭐 또 좀 활동할 것 같은데 안식일 날 그것도 회당 가운데서 역사했다 하는 것이죠. 귀신은 안식일에는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귀신은 회당에서는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회당 바깥에서나 다른 날에나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회당 안에 회중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그렇고 불신앙도 그렇습니다. 완악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줄 아는데 완악하고 사납고 강박하고 뭐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이 이 성전 밖에서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또 그럴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을 많이 당해요. 안식일에는 회당에서는 기도처에서는 성소에서는 성전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뭐 완벽한 천사들이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선한 양심, 선한 사람들만 그렇게 역사하고 함께 할 거야. 근데 그렇게 믿다가는 그런 기대만 가지고 있다가는 교회 안에서 좀 강팍한 사람 만나버리면 그 순간에 교회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안식일에도 회당 안에도 거기는
제사장들도 있고요, 회당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거기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더러운 귀신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모아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는 깨끗하지 않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12명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적어도 한 12명 중에 하나는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별로 시험을 안 당할 거예요. 별로 뭐 교회 안에도 그래,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사도 공동체에도 12명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였는데 뭐 교회라고 뭐 별 다를 게 뭐 있겠는가? 그 퍼센트 정도는 아니, 예수님이 하실 때 12명 중에 하나지, 우리가 한다고 하면 2명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것이고, 세워져 가는 것이고,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렇죠. 여전히 미완성품이란 말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휴거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렇죠. 그 이전에는 우리의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고, 우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관계 속에서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존경하고 거룩하게 보였던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쓰여서, 더러운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역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시험도 어리고 미숙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만 시험 들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 넘어질 것 같지 않는,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 같은 사람도 시험 당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붙들어 할 때 말씀 붙들고, 찬송생활 하라 그럴 때 찬송생활 하고, 그렇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러니까 세상에도 절기가 있고 교회에도 교회 절기가 있어서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신 거지요. 어떻든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회당에서 그동안에 회당 안에 감춰져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오셨고, 예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귀신이 자기 실체를 드러낸 거지요.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회중들 가운데에서 죽게 대하여 놀라운 반응,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 소리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는 더러운 귀신인데 당신이 누군 줄 알아요?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덮어둘 수는 없으십니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었습니까? 그런 거지요. 이 말은 거라사인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 귀신 들린 이가 달려와서 했던 그 말과 동일해요. 그 항변과 같아요. 마가복음 5장 6절에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인격 속에 감춰져 있던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멸하시는 자, 예수님은 우리를 묶는 자, 우리가 인간을 숙주로 하고 역사를 숙주로 하고 문화를 숙주로 하고 어떤 생명과 어떤 것에 숙주를 삼아서 거기 지금 숨어 있을 때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서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실 자, 이렇게 이제 사단이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어 기제가 발동된 것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왜 상관하십니까? 상관하지 마옵소서. 그냥 모른 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지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렇게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사람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예시적으로 그림자로 그렇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그것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귀신의 일을 멸하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그렇게 오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사단이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무엇하러 오신 것인지를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아는데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귀신으로서 영으로 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하고 상관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그러므로 당연히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사람에게서 안 나가려고 어떤 지역 사회와 또는 어떤 그런 문화와 그런 생명과 그런 관계와 그런 곳에서 떠나가지 않으려고 여기 있는 거 조사오니 우리와 상관을 좀 하지 마옵소서. 그냥 모른 채 해주옵소서. 그렇게 사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에게 그에게 꾸짖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덮어두고 모른 체 하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그 더러운 귀신을 주께서 꾸짖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은, 그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꾸짖음을 받고 귀신 들린 자의 몸에서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귀신을 대하는 태도, 주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꾸짖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꾸짖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뭐 예원하고 사정하고 나가주면 안 되겠니? 그러지 않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 꾸짖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잠잠하고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런 뜻입니다. 너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하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떠들지 말고 잠잠하라, 네가 할 일은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내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었더니 그 꾸짖음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서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죠, 넘어지기도 하고 뭐 버금을 품기도 하고 뭐 그런 현상을 통해서 큰 소리를 지르게 하고, 그리고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뭐가 있을 때? 꾸짖었을 때. 귀신은 달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귀신은 꾸짖는 거구나. 귀신은 사정하고 예원하고 매달리고 뭐 떡 하나 줄게, 날 살려줘, 뭐 그런 식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명령하셨단 말이죠. 꾸짖으셨다. 그랬을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다, 떠났다. 주님의 꾸짖는 말씀이 내 속에 임해서 그동안 감추어두고 덮어둔 채 지나갔던 모든 더럽고 악하고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고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꾸짖는 말씀으로 들려온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사단의 세력과 같은 죄에 대한 죄를 달랠 수는 없잖아요. 죄를 포장해 줄 수는 없잖아요. 꾸짖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그동안에 감춰졌던, 숨겨놓았던, 덮어놓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마치 자신의 더러운 부분들을 전신 거울로 비춰보는 것 같아서 그 더러운 부분들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더러운 것, 잡기, 잡신, 또 잡된 것들, 이런 것들을 쫓아내는 이 사역은 예수님 시대에만, 구약 시대에만, 초기 원시적인 그런 원시교회 시대에만,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도 더러운 것들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내버려두면 장악할 것입니다. 더 깊은 곳에, 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깊이 더 침투해서 완전하게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자신이 천사처럼 그렇게 과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주인 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옛날 가므라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로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나타나야 하고, 그때 그 시절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사람들만 여러분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이 시대에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더 강한 것, 더 군대와 같은 더 많은 숫자들이 더 강력하게, 더 은밀하고 더 권세 있게 우리 안에 침투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이 일로 인해서 다 놀라워했고,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에는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에는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일에는 좋은 소문이 나고, 또 나쁜 일에는 나쁜 소문이 나겠지요. 그렇죠? 좋은 소문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소문이 될 것입니다. 나쁜 소문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또 죽이는 소문이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그 소문은 좋은 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고, 죽을 이가 살아나는 생명력이 있는 소문이 되는 것이고, 기분 좋은 그런 소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좋은 소문의 진원지, 좋은 소문의 진앙지가 어디서 시작되게 해야 되겠는가? 어디여야 되는가?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예수의 말씀이 임하셔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치유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누구에게서로부터?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그 좋은 소문의 진원지, 진앙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품고 계시는 소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희도 이 소문이, 이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다 퍼졌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네가 함께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소문이 근처에 퍼지는 그런 진원지와 진앙지가 되도록 하거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 저녁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또 그런 놀라운 좋은 소문의 진원지가, 또 진앙지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좋은 소문을 발생시키고 좋은 소문이 근처에 퍼지고 그리고 그 좋은 소문 때문에 오고 가고 싶어하는 발걸음들이 발생되고 그래서 모인 주의 백성들이 모이기를 더 힘쓰고 주를 위해서 남은 세월 동안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활성화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